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부산에 한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던졌던 많은 말씀들이 은혜가 되었지만, 그분이 던졌던 어떤 단어가 그때 제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그게 지금도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 단어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었지만 저의 짧은 지식과 그리고 일정한 내용만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 제게는 정말 낯선 단어였으며 충격적인 단어였고,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를 끌고 가는 하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청년이든 아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유 맞췄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신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근본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성령입니다. 너 성령 받을 거야. 성령이 너로 하여금 왕으로 살게 만들 거야.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거야. 그렇게 주님이 오늘 약속을 해 주시고 결국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빗바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는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어디든지 가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서도 안 된다. 기다려라. 한 곳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그가 오거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주님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하고 더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려고 내가 왔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정말 너희에게는 유익하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갈 것이며 권능을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 그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너의 그 부족한 배경을 뚫고 너를 세워줄 것이다. 성령이 너로 하여금 너의 두려움과 너의 걱정과 너의 힘겨움들을 다 뚫고 일어서게 해줄 것이다.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권능이십니다. 그분을 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절망감과 그리고 좌절감과 할 수 없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새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과 꿈을 품고 또다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모습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좀 더 변화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능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사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을 받으면 너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새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전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어떤 그런 인생, 그런 모습 생각할 게 없어요. 내 학벌이라든지 내 어떤 모든 배경이라든지 또는 내 어떤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그거 생각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무디입니다. 무디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구두수순공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세웠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인데요, 이 평양신학교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 출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맥코믹 신학교는요, 무디의 영향을 받고 무디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신학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실질적으로는 무디의 영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거든.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까지만 해도 그냥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중학교까지만 해도 늘 그냥 어느 한 귀퉁이에 존재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서도 반장도 해보고 전국 부학생장도 해보고 지금은 또 박사도 받아보고 또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 모시고 또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병도 고치고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하고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사울에게 주신 권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권능보다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이 예언의 권능을 받아야 해요. 이 예언의 권능을 받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돌파해내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진짜 무기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모든 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왕이 돼도 힘없는 왕, 군대를 조직해도 무기도 없는 그런 군대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수백만 쳐 죽인 것처럼 이 사울은 무기가 없는데도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철기 문화를 가진,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예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면 아주 대표적인 은사로 예언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성령만 임하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흔한 은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방언이 흔한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이 가장 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예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은사로 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권능으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받게 되는 그 은사로 예언을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꿈, 환상,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꿈도 예언이고 환상도 예언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수마트라 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2억 7천 명 가량 되는데, 이 수마트라 섬에는요, 무슬림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마트라 섬의 북쪽에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수마트라 섬에 한 부족이 있는데, 바탁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인구가 약 94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940만 명 되는데 유독 이 바탁족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수마트라 섬이 대부분 다 이슬람화 될 때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이슬람화 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요, 이 수마트라 섬의 이 바탁 이 족속은요, 한 사람의,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한 사람의 독일 선교사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도 그 신앙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비그 노맨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1863년 11월에 그의 나이 29살 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이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너무나도 미개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는 그 땅을 보면서 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 비슷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예언, 그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예배할 것이다. 아침에 곳곳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오후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단다. 그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식인종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로맨슨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아침마다 종소리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오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갈 것이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것이다. 그 주님의 그 예언을 듣고 보고 이 로맨슨 목사님은, 이 로맨슨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심대로 56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바탁족을 거의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죽어서 그 인도네시아 바탁족과 함께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맨슨 선교사님에게 환상을 주지 않았다면, 예언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하고 좌절하며 독일로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는 그것을 꽉 붙잡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닥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무슬림 속에서 핍박받지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보고 붙잡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다. 그 말씀을 너희가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뭘 어떻게 이 힘겨운 세상 살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한때는 좀 안정적인 직장,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되어 보니까 월급이 적어요. 지금은 그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직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30, 40이 되어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다시 로스쿨을 들어가거나 의대에 진학을 하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암울한 세상이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힘써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너무 훤해져가지고 제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벌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언은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거 계속 할까요? 주님, 내가 이거 계속해도 되겠지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둘의 교회에, 둘의 마을, 활빈교회, 그것을 설립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죠. 그분은 가난한 넝마주의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낭야만에 개척도 해봤습니다. 땅을 개간하면서 농사도 지어봤지요. 그렇지만 많은 일들에서 그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이 겨워서 자살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살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이분을 살게 만든 건 뭐냐면 그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어렵기만 하면 김진홍 목사가 고통 속에 빠지기만 하면 어머니는 여지없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진홍아, 네가 지금은 어려운데 조금 지나면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된단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너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거다. 그때 이 김진홍 목사님은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귀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어머니가 노모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 밥이라도 좀 잘 드십시오. 밥이라도 잘 못 드시니까 자꾸 헛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말을 묵살해 버렸대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김진홍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할 때에, 아무 힘도 없이 주저앉을 때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이겨가면서 하나의 나라로 우뚝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예언의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서 말씀을 받아라. 너희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쉽게 주저앉지 마라. 내게서 말씀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말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도 오늘 수련회를 하셨는데 이 수련회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뭔지 한번 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당들도 뭐 자기 귀신들의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깜깜하게, 미래가 깜깜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주시기 원하고 환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영 목사한테 와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틀립니다. 그러면 저 때문에 인생 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다. 네가 성령을 받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자,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이 산당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비파, 소고,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막 임합니다. 말씀이 막 임합니다. 그 말씀을 막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사울이 들어가면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6절 보십시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정말 예배되게 되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9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6개의 종교를 정해서 누구나 다 한 사람씩 종교를 가지게 합니다. 거기는 무신론자는 살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이 종교를 가지는데 그 대신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사람들을 전도를 못합니다.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매도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개종하시는지 알아요? 이 인도네시아도 산업화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대도시로 나가는데 대도시에 가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이 무슬림 젊은이들이 오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그냥 친구들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한번 놀러를 가는 겁니다. 놀러를 가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무슬림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의 젊은이들 중에 개종자가 일어나는데 그 개종자가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능력을 붙잡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드려야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고 오지 뭐, 나는 교회 집사니까 장로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며 환상을 보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미래를 보는 자가 되어서 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 또한 예배입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정말로 내 제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은 적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로 하여금 환상하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그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없으면요, 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을 해야지만이 미래가 보이고 좌절을 겪게 돼도 그 좌절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예배당 한번 밟았다고 성령 받을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나온다고 성령 받을 줄 압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